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에 대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것을 왜 누가는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을 때 우리도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들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커뮤니티는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있었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이 같은 저자가 썼습니다. 누가가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을 보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같은 사람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3절. 여러분 성경책 같이 주시고, 누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누구에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잠시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 어디예요? 바로 누가복음을 읽었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뭐예요? 다시 펜을 들어서 이 누가가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썼나요?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이죠.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시기를 기억하느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십시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시어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시작. 그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할 못되어 성령으로 받으리라 하시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네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날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거냐면 구약과 뭐예요? 신약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림자로 나타나셨어요. 뚜렷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묘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의 그림자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타날 모든 사역의 총집합을 어디에다가요? 누가복음에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교회가 성령을 말미암아 탄생되어지고 거기에 모여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부유케 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해방구를 열어줍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바로 성도들의 사역이었고 이것이 우리 지금 스데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상을 바꾸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는 변화된 사람들로 통해서 세상이 바꾸어지는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연속되어져 있는 익스텐디드 되고 있는 이 스토리 라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던 2000년 전에 탄생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첫 시작이 뭐예요? 우리 스데반의 첫 시작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문날 오순절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왜 임하셨고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해서 여러분 모처럼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그때 2절이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인간에 제한되어진 언어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표현할 때에 뭔가 이 사람이 어울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과 똑같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고 이해할 만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호련히 하늘에서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세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런 것 같은 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토네이도 앞에 있으면 나는 성령의 바람을 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의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호련히 임하는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불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이 불에 대한 해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불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많은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불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피워지는 불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제물에게, 제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전가시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립니다. 태울 때에 물로 씻은 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망치질을 해서 조각조각 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로 태워서 다 번아웃 했단 말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뭔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뭔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할 만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바로 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이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임해서 내 속에서 막 타오르는 가운데 내 죄악이 다 사라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죄를 우리에게 다 사해 주실까? 그죠? 우리의 죄를 왜 다 지워 주실까? 왜 정결케 해 주실까? 그리고 그 웅장한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태바나클 속에서 피워졌던 그 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에게 부여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인간이 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인간적으로 느끼는 마음의 뜨거운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가 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세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맞아보면 여러분, 그 헤어지는 바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바람 헤어지는 바람 아니고 소망 바람 아니고요, 그냥 부는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 승민아 왜 그래? 괜찮아? 오케이. 부는 바람이에요. 부는 바람을 맞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딱 맞으면, 바람이 맞으면,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온다는 거겠죠. 그러면 오는 방향을 알 수 있겠죠. 오는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근데 하늘로부터 어디에 임했냐?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바람을 이 120문도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뜨거운 큰 사랑임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더 합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임하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사랑 뜨거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거예요. 120문도가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 땅. 어디입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시는 그 덮으시는 그 넘치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는 그 땅. 그 땅의 임함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바랍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식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오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천국 같아요. 막 이래요. 예. 이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뭐예요? 방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테스트모니 들어보면요, 방향이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내 남편에게, 내 와이프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형에게, 내 누나에게, 내 동생에게 이곳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나서 가르쳐주면 안 되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에클레시아니까 말해주면 안 되니까 미안합니다. 많은 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죄송해요. 갔다 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갔다 오면 압니다. 그 리액션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 왜 여기 뭐 휴지가 놓여졌는지 여러분 다 아시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인지 아세요? 3일, 이틀, 하루 만에 다 식습니다. 은혜는 막 받고 너무 좋아, 제자 훈련,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막 했다 칩시다. 아닌데 그런 액션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를 준 사람한테 가서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삶의 방향이, 은혜의 방향이, 사랑의 방향이, 축복의 방향이, 성령의 바람이 부르시는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그거 꼭 찾으세요. 방향은 보이는데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을까 고민하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는데 그 답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목마름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올리브 마운틴 수요 예배도 합니다. 수요 기도회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식 쌓고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였을 때 그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그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방향은 보이는데 힘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바로 믿음이라는 그 뜨거움을 주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믿음을 더 가지기 위해서 미션 멀리 가라, 아니면 너 그냥 뭐 다 버리고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 헌금 얼마 내라, 너 샐러리에 1년 샐러리 다 내라,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기도하라 한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반응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는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리저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벌써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믿음 없을 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헷갈림이 있죠.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 반응이 늦춰지거나 미뤄지거나 그리고 둔하여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데 불구하고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고 반응이 떨어지고 둔화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준 그 은혜도 다 까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저는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적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 제가 여러분 봤을 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단 말이에요.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내가 디벨롭 된다고 해서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큰 그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뜨거움 가운데 차가워진 심령들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주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주셨냐고요? 헌금 주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시냐고 아십니까? 뜨거운 심령의 뜨거운 온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속에 지금 뜨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뜨거움을 가졌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어디로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5절부터 있는 말씀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인들이 천하만국에 몰아서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소리가 나면서 큰 무리가 모여 각각이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놀라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고요. 그 예수님의 패션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스타일이 나사렛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 120명 모였던 그 사람들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갈릴리 스타일로 입고 다녔나 봐요. 그때 패션은 분명히 뭐 구찌 뭐 이렇게 뭐 가는 건데 여기는 뭐 모르게 뭐 그냥 뱅뱅 이렇게 입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그 패션이 너무 다르니까 브랜드가 너무 구려 이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유창하게 말을 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저게 뭐지? 이러는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분명해. 저 옷은 분명히 갈릴리 패션이야. 그래 뱅뱅인데 어떻게 자꾸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놀라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인가 유대인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뭐냐면 이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이거를 셈족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근처에 있는 사촌원들 언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랍어가 들어갑니다. 아랍어는요 글자도 다릅니다. 안 그래도 히브리어는 막 이상하게 써서 그림 같은데 히브리어는 그 아람어는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인 같은데 글자예요 그냥. 예.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냐탄 33가에 가면 어떤 예수마을교회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예, 레코드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오시면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럼 성령 근데 여러분 제발 쫄지 마세요.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 자신 있게. 나 성령 받았어요. 뭐로 증거하실까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방언 그럼 하실 줄 아시겠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방언 하죠.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매님은 하세요? 형제님은 하세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방언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도리어. 그 사람들은 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언어입니다. 랭귀지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방언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태어나는 가운데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뭐냐면 바로 언어였단 말이에요. 언어예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영어를 못하는 내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맨하탄에 딱 가서 뭘 하냐면 갑자기 영어를 빡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구세주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의 생명이다. 너의 길이다. 그것만 잡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기프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인데 여러분의 속에서 정말 음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분은 노래하는데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실까요? 음치에서 정말로 오페라 가수 같은 그러한 목소리를 주시는 거죠. 실제로 보면 목소리를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대를 만져주셔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그 암 환자 그 병동에서 딱 그 입구에 가면 김단빈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페이스북을 찾아봤는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뉴스도 나왔어요. 앞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러면 스낵도 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모습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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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 대장암 말기인 거예요. 여러분 대장암 말기면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뭐냐 하나님 죽어가는 나의 몸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주셨냐면 네가 이 병동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고통 이해하지 않느냐. 네가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라. 그래서 그 환자의 자리에서 약을 맞으면서 진통제를 맞으면서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을까요? 일어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고 성령 안에 있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테반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시고 있는가?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아뢰어서 내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이곳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갈릴리 정말 못 사는 이 사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 유창한 언어로 사람들과 석들하며 그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저 네브라스카에 있는 감자밭에 있는 농부가 한날 성령을 받고 이 아이비리그에 갑자기 나타나서 콜롬비아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삶이 변화해야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CEO가 나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를 가르치는 교수가 에이티스였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알라를 믿고 힌두이즘을 믿고 아니면 정말로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고 어쨌든 간에 그들이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든 공산주의건 뭐든 간에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든 간에 나에 임한 그 성령의 뜨거움이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심령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어려운 이야기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있는 가족,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척, 동생, 언니, 오빠,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바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프트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닙니다. 지난주 일입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되게 중독이